요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특이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도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른 선지자들의 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계시를 받아서 전했는가 하면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나 선지자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신앙적으로 놀랍게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집세고 못돼 먹은 이 요나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면서요, 그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던져지는 가운데서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요, 생선의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산소도 희박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공간이라 하더라도 넓었을까요? 많은 장기들이 요셉을 압박합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나가요, 요나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수올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 수올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죄를 짓거나 범죄해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범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고통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성공해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살아냈던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축을 기른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교 때 참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요, 기숙사 낼 돈도 없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자그마한 방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굶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누군가를 베풀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의 골짜기, 상황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시는데 무엇으로 건져 주시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기의 편견과 고집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지금 풍랑이 이렇게 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 때문에 이 뱃사람까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만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를 물속에 던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누구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영상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죄의 무게가 저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정말 택한 자녀는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요, 하늘길이 막히고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지금 올스톱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도 지금 개학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국가 전시 상황 비상사태 4단계로 해가지고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요, 한 3주 동안 정말 꼼짝 안 하고 여기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거가 전부였어요. 집에 고추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고추장이 중요하잖아요. 또 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3주 동안요, 양배추를 김치를 만들어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없던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마트는 문을 연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요, 저희들은 차를 몰고 다니지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시장을 보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마트에 들어갈 때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룰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한국 마트에 가서 김치하고 고추장을 사가지고 밥을 비벼 먹고 비빔국수를 해 먹고 또 고추장에 오이를 찍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된 거예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유대인의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 달 동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요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요, 고난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저항하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그 결연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기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요나는 지금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말이 물고기 뱃속이지 여러분, 그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물속이기 때문에 산소도 희박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저항의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요, 고난 앞에서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체에 있으면서 살 자와 죽을 자를 분별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소망이 있고 살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씻는데요. 바늘로 자기의 손을 찔러서 자기 입술을 닦고 얼굴에다가 혈색이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군인들이 와서 가스실에 갈 사람들과 가지 않을 사람들을 분별하는데 대부분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고 얼굴에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비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던 요나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나서 2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요나가 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요나서 2장이 마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무태 있게 되었습니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고기의 위를 잔뜩 움켜쥐고 있으면서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소화불량에 대해서 토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가운데 요나는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요나로 하여금 내가 너 붙들고 있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만드는 불시험과 같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에다가 우리를 담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불순물이 제거되는 가운데서 단단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마귀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압박함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계속해서 변종이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압박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츠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처럼 압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저항하게 하소서. 죄에 저항하게 하소서. 모든 슬픔과 고통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있는 땅 가운데 성령의 세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요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하게 맡긴 종호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